할렐루야. 서로 하트 표시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8월 월삭 새벽 예배로 모였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이 8월 달이 되면 말복이 있죠. 초복, 중복, 말복, 그 다음에 용복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말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8월 달에 처서가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처서, 더위를 처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처서가 있기 때문에 무더웠던 더위가 이제 물러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서가 되면 목이 입도 삐뚤어진다. 저는 그 순간을 아주 고대합니다. 모기가 너무 나를 좋아해서 모기 입이 좀 삐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8월 달에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한 우리 8월 달이 되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8월 15일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은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와닿습니다. 기쁜 날이죠. 그렇죠.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광복절, 해방절처럼 그렇게 기쁜 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제시하에서 해방되는 그날, 광복되는 그 날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근데 이 광복이라고 하는 이 날이 사실은 독립투사의 열정과 헌신과 독립운동을 위한 나름대로의 민족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마는 예기치 않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국제 정서가 완전히 확 바뀌면서 어떤 의미에서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기쁜 날이죠. 또 하나, 이 광복절은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애통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복의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진정한 광복이 이 땅에 왔는가? 그렇게 우리가 물어봤을 때 아직 이 땅에는 진정한 해방과 광복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광복과 더불어서 우리는 두 민족으로 갈라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광복은 미완의 광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복절이 되면 기쁘기도 하지만 이 땅의 이런 해방과 자유함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우리 민족에 서로 갈라져서 남북한이 서로 분단된 상태로 지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도 살아야 하는가?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라고 있는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교회에 속한 교회 학교 친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국제적인 긴장관계 속에서 남북한의 대치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 문제를 우리 속에 마음속에 생각을 해볼 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이 돼야 진짜 광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땅에 그 광복을 허락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는 통일의 나라를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미국의 역사학자 가운데 조지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젊은 분이면서도 세계적인 그런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전 세계 역사를 쭉 이렇게 연구하면서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너무 희망적인 예측을 했습니다. 2040년이 되면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좀 정신 차리고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2040년이 되면 이 대한민국 땅에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통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시아의 강국이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그 열쇠를 몰아서 어디까지 차지할 것인가? 만주 땅까지. 어땀에 감사해요. 그래서 프리드먼 교수가 그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때까지 살아서 그런 한반도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그래요. 한 역사학자의 예측입니다마는 그 예측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 누가 우리를 살려주시는가? 누가 살려줘요? 네,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의 예측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진정한 광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새총 때부터 쭉 보았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누가 강하게 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주제가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다 살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살려주시고 성적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8월 한 달 기업을 살려주시고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8월의 의미예요. 성서적인 의미가.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방주에 들어가서 그 홍수에서 살아난 사람의 식구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8명입니다.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아나는 그것이 성서적인 8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베풀게 되는데 그 할례를 며칠 만에 베푸느냐면 8일 만에 베풉니다.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 몸에다가 뭔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의 의미는 너는 내 거야.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면서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소속이야. 그게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8일이 되면 그 할례 의식을 행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내 자녀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이 한 달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살려 주옵소서.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안수를 하고 안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을 선포하실 때 몇 가지를 선포하시죠? 8가지를 선포하세요. 그래서 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주제가 이 주제예요. born again에 대한 주제.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 그게 이제 그 주제인데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와의 주제 가운데 born이라고 하는 단어, 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born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8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8월 달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월삭을 지키는 여러분 속에 이 한 달이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겔이 25살 때 그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한참 젊은 나이죠. 그래서 5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원래 이 에스겔의 신분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고 남의 나라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면 그 백성들의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돼요. 내가 정치적으로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현재 정치적인 모든 걸 결정하는 분들이 백성들을 생각하고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의 동성연애가 절대로 뿌리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나라가 잘 돼야 우리 자녀들이 어깨 피고 삽니다. 그래서 젊은 날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 포로가 돼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몇 년의 세월이 지났는가? 25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나이가 이제는 50에 들어서게 된 거죠. 들어서면서 에스겔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이제는 끝났구나.
네, 여기서 나는 포로로 내 인생을 끝나가게 되는구나. 그런 속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낙심하고 삶의 밑바닥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이 바로 그 유명한 37장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어떤 비전을 허락을 해 주시는가? 바로 살림의 비전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살아나리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불가능해도 성령님이 오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거기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 가정에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 속에 미래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바로 성전의 환상입니다. 이 성전의 환상을 40장부터 48장까지 긴 내용으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가 본 이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환상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을 무슨 당이라고 하는가?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우리가 이 코로나를 딱 맞이하면서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3월 첫 주하고 둘째 주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첫 주에 강대상이 딱 서서 여기 혼자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만, 그동안의 목사로서 수없이 많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텅 비어버린 성전에서 혼자 설교하고 혼자 예배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 그 다음부터 말이죠, 여러분들 보는 눈이 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주신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뒤에 피드백을 좀 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당 오는 것처럼 넥타이 매고 정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딱 TV 안에서 유튜브를 TV로 연결하면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옆에 이렇게 앉아서 성경책을 놓고 그렇게 강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올 수 있었던 성경 더 이상 올 수가 없었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제약을 받고, 그런 상태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에 히트 이렇게 조회 숫자가 거의 한 몇천 단위로 막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말이죠, 유튜브 틀어놔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CCTV로 안 달아놔서. 근데 지금은 거의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유튜브 딱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귀로. 그러니까 지금 예배 자체가 느슨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예배에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지금 이 8월을 시작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코로나가 무섭다 하지만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믿으면서 그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피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고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언제까지 뒤로 숨어야 하느냐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예배 속에 우리의 축복이 있고, 예배 속에 우리의 앞으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50살에 대해서 절망 속에 있는 그에게 성전을 쫙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 성전에 그가 보았던 환상을 기록하게 했을까? 이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영국 사회가 막 뒤숭숭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저리가 할 정도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독일과 한바탕 붙어야 되는데 독일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영국은 독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기도 전에 영국 사람들의 패배 의식이 마음속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끝장난다. 그 생각으로 영국 사람들의 생각이 밑으로 쫙 저변에 깔려있는 그 주일, 영국 정부에서, 영국 성공회가 국회잖아요. 성공이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라디오 설교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템플 주교가 영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인도 하고 설교를 해요. 많은 영국 사람들이 저 대주교 윌리엄 템플 주교가 무슨 설교를 하실까,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실까 궁금해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템플 주교가 했던 설교 주제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조국의 국민들이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행동은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템플 주교의 설교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필요합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입니다.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마스크에 답답함이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할 때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 8월 한 달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오른손 들고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한번 하십시다. 그게 아멘! 그래요. 예배하는 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세상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지금만 나타나고 없어질까요? 앞으로도 나타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엄청난 자연 현상 앞에서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할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살까요? 누구를 붙잡고 살까요? 하나님,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성전 안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 47장이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꽉 나가면서 물이 이렇게 가는 장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요. 누가 살려주셔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성광! 아멘! 8월 한 달 그 은혜가 더 넘치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의 환상,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건축학적으로 치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치수대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치수는 정확한데 거기에 높이라든지 재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치수와 높이와 재료를 그들에게 알려주셨는지 몰라요. 또 하나, 이 성막의 환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성전,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환상에서 느끼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없습니다. 성막을 보여주실 때에는 지어라 그랬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을 때에도 막지 않았습니다. 너는 안 되지만 네 아들을 통해서 지어라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에게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네가 본 환상대로 이 성전을 지어라 그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막이나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의 환상 속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떡상도 보이지 않고 촛대도 보이지 않고 분향당도 보이지 않습니다. 법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 에스겔은 큰 성전의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길이가 250m입니다. 건물의 길이가 250m.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엄청나게 큰 성전을 에스겔이 보았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환상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자녀들도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살려주시고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들을 꼭 끌어안아 주셔서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43장에서 들어와서 47장에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요. 오늘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마태이 28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Surely I am with you always.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와 함께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생각하시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먹을 걸 주셨고 입을 걸 주셨고 거처할 수 있는 가정을 주셨고 함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가족을 주셨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을 주셨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에스겔이 포로로 잡힌 지 50년 인생의 황혼역에 이른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한 달도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하루를 살고 주님 의지하고 또 하루를 살고 주님 의지하고 또 하루를 버텨내고 그래서 8월 한 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